자, 오늘 신앙의 열쇠 경청 두 번째입니다. 때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교 노트를 잘 보시고요.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멍멍이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그 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거의 뭐 그죠?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멍멍이 우리 누구누구 죽었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반려동물 장례식도 하죠.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장례식에 집례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에서는 동물을 위한 예배나 동물을 위한 미사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부탁이 이제는 점점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목사님들이 이제 난처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위한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근데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거기 요청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떠냐 하면 불교는 거기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그 멍멍이를 위한 49제 이런 것이 있고요, 합동천도제라는 것을 할 때에 그 멍멍이의 이름을 올려서 그래서 함께 제사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나 캐톨릭은 동물을 위한 기도나 동물을 위한 무슨 예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이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혹여나 저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부탁하실 분이 없으리라 제가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초신자께서 우리 집사님, 이제 옆에 집사님한테 우리 목사님께 이걸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까지 안 오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이 동물관을 보는 관점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사람하고 짐승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게 그겁니다. 돌아서 되는 것이니까요. 진화론은 결국은 동물에서 짐승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윤회론은 사람이 소가 됐다가 소가 사람이 됐다가 이런 것이니까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물하고 교통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하고 교제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교통을 하시고 사람하고만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고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배하거나
뭐 예배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을 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우리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줄 때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이 경청이 안 되면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경자는 기울인다,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isten closely, listen carefully.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자, 경청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또한 우리도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경청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자, 경청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청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경청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열고 닫힌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벽 같은 것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것이냐? 경청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쇠는 경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열쇠를 경청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들음으로, 경청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핵심의 근저에는 경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사입니다. 기독교는 일방적인 순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교제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 교제, 교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경청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데 때로는 일부러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응답받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기다림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금방 해주시지 않으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그 간극, 그때 하나님의 부재, 어두움, 영혼의 밤 이런 경험을 성도들이 한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잘못 구한다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잘못된 삶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 속에서 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 자, 어떤 것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점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믿으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삶 속에서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간과합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데 잘못된 삶 속에서 구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못된 삶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답니다.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닫으시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 속에서 살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자, 잘못된 삶이란 게 뭐냐면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자, 구원하지 아니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표현,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인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향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귀를 닫으십니다. 자, 이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보십시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제 죄를 먹고 사는 거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그 죄가 다 막아버린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방해물입니다. 왜 죄가 방해물이 됩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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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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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외쳤습니다. 2번만 해도 강조법입니다. 3번은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성품,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호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죄와 상극입니다. 죄는 거룩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장 4절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악이 하나님과 머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 앞에 서야 악이 뭔지 정체성이 탄로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가 거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죄가 발각이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셔도 입으로는 그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보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의 죄인을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은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의 주범은 죄지요. 죄가 주범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뭘 좀 잘못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하겠지만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해롭히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이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즉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하면요, 그분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수준이 낮아 보이죠. 자,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냥 잘 믿으십시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떠밀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강요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먹고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께 귀를 닫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귀를 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에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죄악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령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 자식이 있을 때에 어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위해서 말을 하고 부모를 챙기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만약에 부모를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똑같으시겠습니까? 네, 똑같아 가는 분들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어르신이 이빈후가에 왔습니다. 이건 제가 일간신문에 본 글입니다.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보청기를 구입하러 이빈후가에 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귀를 검사를 하고 아주 좋은 보청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작아서요, 귀에 딱 들어가니까 표시가 안 났습니다. 근데 잘 들렸습니다. 어르신, 잘 들리시죠?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아,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이거 끼고 한 달 써보시고 한 달 뒤에 또 병원에 오십시오. 그때 한번 또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예, 그러죠 하고 한 달을 지내고 한 달 뒤에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한 달 동안 잘 들리셨죠? 잘 들으시니까 가족들이 다들 좋아하시죠? 자, 그러자 어르신이 대답을 금방 하지 않습니다. 잘 한 달 들렸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보청기를 끼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왜요?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못 듣는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유언장을 3번 고쳤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3번 왜 고쳤을까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형제나 아니면 부모나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말을 합니다. 듣고 나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내 재산 얼마를 누구한테 내가 줘야 될 것인가? A라는 자녀에게 주려고 갔다가 아니야, A가 아니야, B에게 줘야 되겠어. 고친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자녀가 다 똑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인생관이 얼마나 바른지를 부모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 돈을,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줘보십시오. 그거 다 날려버립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생각이 어떤지, 생각이 바른지 이런 것들 부모가 생각할 때에 그걸 들어보고 부모가 안 듣는다, 못 듣는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 이 어르신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보다는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아버리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를 어디에 여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사탄의 말에 귀를 엽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죽는다고 했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열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의 말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이건 옛날 방식이야, 이건 고루한 방식이야, 이건 현실에 안 맞아. 하나님은 이쪽을 말씀하는데 세상은 전부 이쪽을 말합니다. 이쪽은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방식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뭐 세상이 말한다 다 사탄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귀를 닫아버리면요, 사탄이 말하는데 귀를 여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삶은 자동적으로 죄를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속에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닫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먼저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귀를 닫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평소에는 하나님께 귀를 열지도 않고 급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내 삶이, 내 귀는 어디를 향했는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귀를 닫아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들으십니다. 회개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가짜 회개하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7장 14절 15절 그 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들이 범죄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살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각입니다. 무슨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일 엉터리 같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엉터리 회개입니다. 자기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건 엉터리 죄입니다. 엉터리 회개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를 비방했습니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냥 뭐 뭉텅기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이거 엉터리 회개입니다. 죄의 자각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건 회개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절차입니다.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되풀이 하는 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는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정탐군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명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가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가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불평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 1장 41절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오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틀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가면 실패한다. 그런데 기어코 올라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45절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앞에서 회개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갔습니다. 입으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가지 말라고 하면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기어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가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그래서 삶으로 방향을 턴하는 것. 이게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과 글은 아직까지도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지성의 그 깊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 학장도 하고 대학교 학장도 하고 그리고 목회도 했습니다. 목회하는 지역에서 어느 이제 한 사람이 막 어느 날
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목사님께 쫓아왔습니다. 이분은 술 좋아하고 도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꾼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년 오늘 불러갈 것이다 라는 소리를 꿈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듣고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하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왔답니다.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정도가 지나자 2주에 한 번 나오고 3주에 한 번 나오고 4주에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다음부터 발을 뚝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죠. 요즘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개꿈을 꿨는데 그걸 가지고 뭘 제가 그것 붙들고 살겠습니까? 자,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 꿈은 개꿈으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소리라고 들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내가 꿈을 잘못 꿨구나. 뭐 그냥 그런 꿈을 한 번 꿨는데 내가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니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술 마시고 또 좋아하는 도박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한껏 취해서 계단을 타고 쪽쪽쪽쪽 내려오는데 헛디뎠습니다. 헛디디면서 목을 쳤는데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거의 즉사했죠. 그 날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하는 그 날이 에드워드가 이제 그런 일기를 다 이번에 쓰셨답니다. 바로 그 날이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내년 오늘 불러갈 것이다. 그날 이 사람이 바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이제 회개한 것으로 보였죠. 가짜 회개였습니다. 가짜 회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나, 뭐 하나님 말씀, 뭐 그걸 뭐 듣고 살아가나 무시해버린 거죠.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무 사실은 간과합니다. 간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자꾸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뭘 자꾸 뭐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이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구원파 같은 이단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자꾸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면요, 이거 이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개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이지만 여전히 삶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게 안 되면 죄는요, 때하고 비슷합니다. 때. 여러분, 때는요 그냥 계속 붙습니다. 안 붙으면 이게 나중에 때가 꽉 차면 어떻게 되죠? 뭐 그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죄라는 것이요, 그냥 그 죄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죄가 결국은 삶을 딱 장악을 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귀를 돌립니다. 세상 말만 들립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씀 가치 없어.
요즘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꾸 죄를 떨어내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 민감성이 떨어지고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둔감해지고 눈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장악된 삶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7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했는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말한다고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안 들은 것이 이게 죄 속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순된 구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되면 이미 그 관계는 깨집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관계도 똑같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들어야 되고 나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경청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귀를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님이 들어주시지만 예수님 밖에서 귀를 닫고 살아가면 예수님도 귀를 닫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다.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돕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야 될 의무도 책임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 구하고 이런 삶은 소통이 되는 거죠. 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되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눈으로 확인해요.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가 복을 받느냐? 누구에게 복을 쏟아지느냐?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삶 속에 주시는 복과 은혜, 여러분 세상에 무슨 뭐 돈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들 볼 때요, 교회 사이즈 봅니다. 사람 봅니다. 사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분은 두 번 만나기 싫다는 분이 있고요, 교회가 작아도 이분은 또 만나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구하면 듣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죠. 주님, 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귀를 열고 나가는 자에게, 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요, 늘 자신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 귀를 여셔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셔서 늘 삶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심으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